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은 14절은 어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비교적 짧아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이 송영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되고 또 그 메시지를 응축해 놓은 복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만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이야말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은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죠.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무엇이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잖아요. 14절에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가 겹겹이 쌓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결국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자체는 마태복음의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고 먼저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합니다. 이 표현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죠. 즉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예, 그렇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묘한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육신으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어요. 율법이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즉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나 율법, 선지자보다 더욱더 확실한 계시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시였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그분에 의해서 계시된 진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고 계신다.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여기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복음의 송영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의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죠. 그리고 그 의외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왜 이런 의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왜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메시지와 또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